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길로 걸어가라. 원래 이 12장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설명할 장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잘게 쪼개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힘들어서 이게 책을 읽어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책을 읽어도 어리어리하고 자꾸 그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짧게 쪼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예수를 믿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더니 그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쫙 펼쳐진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예수를 버리라는 그런 핍박과 또 미혹에 빠지는, 그래서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이 히브리 공동체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로마라는 거대 사회로부터도 또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 펼쳐진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 하나 믿었을 뿐인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밝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싶은 유혹과 배교의 그런 미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그래도 꼭 붙들어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없다. 예수를 절대 버리지 말아라. 뭐 하면서까지?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죽음의 직면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와가지고 1절부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었어요. 나는 내가 믿으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격발시켜주신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꼭 붙들어라. 그러면서 마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앞에 펼쳐지는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 어려운 고난들, 그 고난이 뭔 줄 아냐?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강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시련은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죄, 혹여 묻어있는 그 죄로부터 너희를 벗어나서 어디에 꽂히게? 하나님께 꽂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읽었던 14절에서 그러므로 뭐하라? 너희가 그 화목과 거룩함, 화평과 거룩함에 붙들려 있으라. 즉 교회 안에만 있어라.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라.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주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 쓴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쓴뿌리. 그 쓴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서 이상한 그런 막 이야기들을 듣고서 이제 막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를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무슨 상처, 무슨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처들, 죄들, 혹은 옛 성질, 버리지 못한 옛 성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쓴뿌리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이 땅을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런 행위, 그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갖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 종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예수만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단에서 얼마나 목사들이 우리 행위를 강조합니까? 마치 무슨 헌금만 하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무슨 교회 무슨 어떤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큰 복을 못 받을 것처럼. 예전에 제가 고백하건데, 부끄러운 고백인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무슨 축복 기도 이런. 거기 안 오면 복을 못 받을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이 이제 복 받으려고 다 이제 와요 막.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 형태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자꾸 막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의식 종교. 이게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겠구나. 내가 이 복을 못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행위로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바로 그 쓴뿌리,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함으로써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쓴뿌리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16절, 17절에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음행한다라는 말, 이제 포르노, 이제 영어로 포르노 그러죠. 이게 이제 포르노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포르노스. 이 말이 이제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페르네메라는 말에서 왔어요. 페르네메. 이게 장사하다, 팔다, 매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장사하다, 팔다, 매매하다 여기에서 왔는데, 이게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는요, 우상 신전에서 거기에는 남창, 여창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제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 그 신전을 찾아와가지고 이방 신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뭐 하냐면은 성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성매매.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음행이에요. 포르노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대부분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자기 복, 자기 만족과 복을 위해서 자기를 이방신에게 팔아넘기는 행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음행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음행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그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자기 복, 그 복을 위해서 자기를 어디다 팔아넘겨요? 우상신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내가 오랜 후에야 얼마나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뭐냐면 간음했다고 그래요. 음행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3장 35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으니 네가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 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음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2절 14절에서도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무나 참나무나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가가지고 여기 이제 의류법에요. 다른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복 비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이 땅에서 자기 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행위로 신 앞에 나가서 비는 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 먹어버린 죄라고 지금. 그 유대인의 그 죄를 또다시 너희가 그리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돌아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뭐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얘기가 나와요. 역시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세상을 사는 힘이요 에너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 그릇 음식을 자기 에너지로 삼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삶의 에너지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한 그릇 음식을 자기 삶의 에너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죄.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어버린 그런 종교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종교로. 그러니까 지금 줄기차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유대교를 지금 아주 줄기차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면서 이
에서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오는 거야. 끄집어 오는 거야. 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그거 다 알지 않냐? 구약의 에서와 야곱 이야기 다 알지 않냐? 그게 지금 이 행위 종교와 은혜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났어요. 장자죠. 야곱은 뒤에 나왔어요. 차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장성한 후에 사냥을 나갔다가 에서가 집에 오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거 좀 나 좀 다오 그랬더니 요 아주 요 간교한 야곱이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주냐? 뭘 좀 내놔라. 형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 나한테 줘라. 그래 이 장자 명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너 가져라 그러고선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해놨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니라. 요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버렸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 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별미가 먹고 싶다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얼른 들러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냥꾼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이제 만들어 드려요. 그 틈에 사냥하러 나간 그 틈에 어머니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일로 와. 아버지가 지금 별미를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너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요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근데 나는 에서 형하고 다르잖아요. 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들이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는 염소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목하고 손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별미를 갖다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는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뒤늦게 온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축복 대신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장자의 특권을 가벼이 여긴 그 에서와 장자의 자격이 없는 차자였던 야곱이 형의 옷을 대신 입고 그리고 이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냥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놔서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다 시켜준 거예요.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 너 장자의 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 복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예표하는 게 뭡니까? 곧 우리 성도가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별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별미가 뭐예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과 눈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거 뒤집어 쓰고 나갔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빠른 흰 옷을 입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내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에게 만들어준 옷.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 맏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거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자격도 안 되지만 원래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처자지만 그걸 뒤집어 쓰고 나갔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별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장자의 복을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런데 그 구원조차도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기들을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뱄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갈라져 있었고 그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처럼 살아요. 맏아들처럼 살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평생 야곱이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간 뒤에 에서는 그렇게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요. 아버지를. 그러나 맏아들로 장자로 아버지와 더불어서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지만 끝내 장자의 복은 받아내지 못하죠. 자기 것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엄마가 해준 거 그대로 그것 가지고서 축복권을 받아서 멀리 도망쳤던 야곱은 자기의 그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걷어들여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복강 앞에서 그걸 탈탈 털어버리세요. 그 많은 때들을 결국 다 탈탈 털어버리고 뭐 하세요?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 환도뼈가 어디예요? 이 고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이제 뭐 고관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다리를 절었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보니까 고관절 어디쯤이라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환도뼈는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남자의 씨. 남자의 씨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후손. 이 남자의 씨로부터 후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죽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의 씨, 그 후손이 죽음으로 야곱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환도뼈의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 이야기로 바뀌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는 결국 탈탈 털리고서 빈손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평생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탈탈 털리고 돌아온 그 차자 둘째 아들 그놈을 위해서는
손에 가락지를 끼주고 발에 신을 시키고 옷을 입혀 잔치를 벌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래요. 우리 성도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모신다고 그렇게 내 힘과 노력과 내 모든 행위를 다 쏟아부어도 우리의 행위로는 장자의 복을 받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준비한 그걸 그냥 뒤집어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예수를 지금 받은 거다. 그런데 왜 이 은혜를 다시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왜 다시 유대교로, 왜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복을 빌어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저 그냥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행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자기 행위를 강조합니까? 완전히 복음과는 반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의 삶을 산다고 말해놓고 평안과 참 안식, 복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예수 믿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악한 율법 종교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짓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임기응변, 내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모아도 결국 우리는 탈탈 털려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별미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장자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빨아낸 그 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인생의 복을 위해서 우상에게 자기를 팔아넘기는 행음하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에서의 길을 걷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